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이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매주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써서 정말 성장을 이루는 열매를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리를 배울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야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세 가지는 예배, 그리고 양육, 그리고 선교 또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사명 중에 마지막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용어를 조금 먼저 설명하자면 전도라는 단어는 전도랑 선교의 차이에 대해서 전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선교에서는 때로는 그래서 설교를 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전하는 거, 그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 의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 이걸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좀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는 영어로 이제 미션인데 이거는 그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보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떤 복음을 제시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선교는 이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하나님께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아주 요즘에 뭐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다양하게 사용돼서 조금 잘못된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회가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그 내용 중 선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세상에 보내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공동체라고,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의미를 잘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굉장히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죠.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볼 때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사실 이제 교회의 의미를 좀 잘 알려면 성경의 어떤 그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아까 구속 역사 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했죠. 구속 역사의 맥락 속에서, 구속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교회가 선교적 교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에 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모여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 있게 뭔가 사역을 하자, 그래서 모인 어떤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속 역사 가운데 필연적으로 존재했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시기에,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역할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를 좀 간단하게 훑어보면요, 먼저 그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이거 다 아시니까, 11장이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인데 3장은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이고요. 아담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서 아담의 타락이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문제가 생겼고, 전 우주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온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11장이고, 11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 주시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그 인류 전체가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됐고 어떤 문제에 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지금 이 우주가 엉망이 됐다.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세계가 엉망이 됐다.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12장입니다. 12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너 복 주고 너 복의 근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을 거다. 그 약속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맥락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엉망이 된 상태,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된 상태에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 의미에서 약속을 보시면, 약속은 그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뭐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12장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 복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축복하고 땅에 퍼져서 번성하라. 그 복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부르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구원하시겠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그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그럼 구원을 받는가? 이제 1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18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좀 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체 계획을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그게 18절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뭐가 되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획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만드시고 18절에 보면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나라로 말미암아 이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19절인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그 나라겠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나라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나라를 택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원래 인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나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잘 할 때 결과적으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하나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그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해결책이 되나?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가? 여기는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나라가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정말 그 실현되도록 그걸 하시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만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19장에서 그게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아니면 내 백성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기서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 제사장 나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돼서 저 사회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회가 되지? 훌륭한 사회네?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저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바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정말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도 어디서 났을까? 이 백성들 도대체 뭘까? 이 큰 나라는 뭔가? 놀라움을 일으키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정말 실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인데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실패합니다. 그대로 못 삽니다. 오히려 욕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이방 나라와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방 영향을 받아서 이방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하죠?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그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치면 주변에 어둠 속에 있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거 많이 보셨죠? 이 빛이라는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똑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혈통에 따른, 이거는 이제 우리 계속 앞에 그 교리들 배웠죠.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러면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사명이 어떠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똑같이 교회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에게 했던 명령, 빛을 발하라. 이제 모든 열방이 다 나올 거다. 똑같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렇게 똑같이 사명이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명령은 또 어떤 겁니까?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지금 새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일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타락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여기 이제 많이 생략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교회로 그 사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의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통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의 성교를 뭐라고 하냐면 구심적 성교.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이는 거. 그렇죠? 빛을 발하면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이고, 이건 이제 구심적 성교라고 하고요. 신약은 교회는 원심적 성교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교회는 똑같은 일을 감당하지만 명령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가서 빛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심적, 그 중심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의 원심적 성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좀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매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다. 주변과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기하다. 저 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매력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놀라움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저 공동체는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복음 때문에 이게 가능해. 그래서 교회의 사명, 이 선교는 물론 전도 맞습니다. 전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교적 존재로서 정말 그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세 가지라고 했죠. 이거 다 연결됐다고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려면 도대체 얼마나 잘 살면 몇 명밖에 못할 겁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보여줬죠.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잘 알아도, 율법을 잘 알아도 그거 맘대로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양육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육은 결론적으로 그거였죠. 잘 가르쳐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 그게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바뀌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예배와 양육 없이 선교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대로 커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선교적 존재가 되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말로 하는 선포와 삶으로 하는 선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든 말로 하는 선포가 실제로 힘을 얻기 위해선 삶으로 하는 선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그 삶으로 하는 선포 첫 번째는요.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낼 때 성품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 보여줘야 했던 것이 이제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 사회를 보여주는 건데요. 율법들을 잘 보면 되게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 별의별 법이 다 있죠. 뭐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고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냅두고 11조를 통해서 객고와 과부, 레위인 도와주고 뭐 이런 법들이 존재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강한 자가 다 취하는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 있는 굉장히 놀라운 사회였습니다. 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다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준다면 이스라엘은 사회 자체가 가족 중심으로 땅을 다 갖고 있고 왕도 그 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게 율법대로 이제 잘 살았다면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유인인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됐어야 합니다. 뭐 물론 실패했지만 그렇게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공동체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존재로 존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구역에서 이 구역장들의 어떤 그 섬김과 어떤 그 구역 간의 그 깊은 관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두 사람씩 그 호기심을 느끼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이 저는 바로 딱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거든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지나친 희생, 나한테 얻는 것이 유익이 없는데 하는 희생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저 희생하고 정말로 섬기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그 놀라움과 그 다름을 보여주는 교회가 먼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에서 다름을 느껴야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속성할 때도 배웠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 그 구별되는 모습, 삶에서의 구별, 또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공동체. 하물며 어떤 그런 동아리 모임만 해도 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교회라는 거 이곳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모습,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못 보여주면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이 선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또한 개개인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적 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아까 그 교회에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참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종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까다로운 주인 잘 섬겨라. 하나님 보고 까다로운 주인도 잘 섬겨라.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주인도 어떻든 잘 순종해라. 심지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아주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 3장에서 이것도 어렵죠.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게 뭐 어떤 그런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순종해야 되냐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 그걸 순종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내가 맞았으면 세상에서는 한 대 때리겠지만 우리는 그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선교사들에게 맡겨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선교사들은 물리적으로 땅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공식 선교사. 우리는 비공식 선교사들로 우리 또한 세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로 선교적 존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선교적 존재로 존재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선포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삶에서 그 선포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구역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대표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너무 엉망으로 행동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밝힌 최근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의식해서 진짜로 좋은 쪽으로 놀라움을 일으켜야죠. 좋은 쪽으로. 야,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엉망이구나. 이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 놀라움을 일으켜야 하고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나. 이거 이제 요즘에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던 그 대화들도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스도인 아빠라고 그리스도인 아빠답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데 좋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또 좋은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좋은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선교적 존재로 우리 각자의 자리, 직장, 가정, 또 우리 그 일반적인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계속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거창하게, 너무 거창하긴 한데 구속사적 아빠 이렇게 구속사적 이렇게 이 끝에 아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는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떤 그런 구속사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빠, 구속사적 사장님, 구속사적 직원, 구속사적 아들, 구속사적 친구, 기타 등등. 어떻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꼭 의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속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성교는 그래서 빼놓을 수, 우리가 선택하는 그냥 교회니까 성교도 좀 하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교회가 또 우리 한 개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영원히 복음 전도 못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 선포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리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보면요, 저의 그 나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려주시고, 좋은 부분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사명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구속 역사 가운데 그 중요한 역할을,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너무 중요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양육, 우리 정말 잘 성장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커가서 결국에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맞게 살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세상에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름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